15장 1절로 3절까지 그리고 6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아멘. 1938년도에 어떤 하버드대 학생이 19살 먹은 그런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19살 먹은 청년들입니다. 746명을 대상으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느냐? 그랬더니 80%의 대답이 돈과 명예가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리고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75년이 세월에 지났어요. 75년이 지났으면 19살짜리가 몇 살 됐을까요, 지금요? 9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추적을 해가지고 다시 물었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신이 90살 먹도록 살아오면서 정말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했습니까? 돈과 명예입니까? 그들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관계더라.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더라. 여러분, 지난주에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떤 가수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또 다른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누가 부른지 아시죠? 나는 행복합니다. 저는 그 가수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곡을 썼다고 봐요.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윤한기라고 하는 가수죠. 그 사람이 젊었을 때에 참 인기 아주 대단했어요. 그리고 아주 허랑방탕했습니다. 폐병을 앓았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는 가망이 없으니까 나가십시오.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부인이 이 바람둥이 남편을 위해서 40일 금식을 했다는 소식을 그 전에 들었습니다. 금식해서 고침받은 사람이 바로 윤한기 가수입니다. 그건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 후에 아마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곡을 썼다고 봐요.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살아갑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서 오는가? 지난주에 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한번 그 말씀을 선포해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행복을 찾는 분들에게 오늘 다시 말씀을 선포합니다. 행복을 찾으신 분들은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나는 아직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을 어디서 찾을지 그것을
못 찾고 계신 분들, 행복 찾아 헤매는 분들만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네, 6절 한번 오늘 보면 6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네,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오늘 아멘 하신 분은 분명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행복해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셔요. 1절 상반절 한번 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오라. 네, 거기까지요. 목마르고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라 했어요. 모든 목마른 자. 오라 그랬어요. 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호이라 그래요. 호이. 뭐냐? 이 호이 감탄사거든요. 오, 아, 슬프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행복해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 행복을 못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행복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을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셔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내가 슬프다. 너희가 행복을 찾아 헤매는 것이 너무나도 내가 슬프다. 우리가 자녀들이 행복해하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여러분 우리는 돈을 주고 행복을 사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돈 없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셔요. 물을 마시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마실 수가 없냐? 와라. 돈 없는 자? 와라. 다 오라 이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갈증을 느끼는 자. 행복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우리는 얼마나 행복을 찾아 헤맵니까? 돈을 벌면 행복할 거야. 내가 결혼을 하면 행복할까? 자녀를 하면 행복할까? 사업을 하면 행복할까? 좋은 직장에 다니면 행복할까? 좋은 음식을 먹으면 행복할까? 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도, 더 큰 집에서 살려고 하는 것도 뭐 때문입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지만 옛날보다 조금 더 생활이 나아져서 행복하더냐고요.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행복에 목말라 헤매고 다녀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행복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거절해버려요. 에이, 그렇다고 행복하겠냐고 그래요. 어떻게 돈 없이 값 없이 행복을 삽니까? 이럽니다. 그래도 뭔가는 해야지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6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가져야 행복하던가요? 얼마 못 가잖아요. 잠시 잠깐이지. 너희 가난한 자는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많은 재물을 가졌는데 아직도 만족하지 못합니까? 행복은 만족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가진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 행복한 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불편한 거지. 우리는 불편한 걸 자꾸 불행한 것으로다가 해석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한 40년 전만 해도 40년, 한 50년 전만 해도 냉장고가 얼마나 있겠어요. 있는 집이나 냉장고 있죠. 선풍기도 없었어요. 부채가지고 자취방이 얼마나 더운지요. 한여름에 너무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부채질하다가 아버지가 올라오셨는데 그냥 이건 무슨 뭐 달리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게 얼마나 숨이 찬지 더워서. 그래서는 자다 말고 가게 가가지고는 쭈쭈바를 사다가 하나씩 먹고는 잠깐 더위를 잊고 그러고는 잠을 청한 적도 있고요. 제가 자취할 때 선풍기도 사실은 없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집집마다 에어컨 없는 집이 어디 있나요? 선풍기를 넘어서 에어컨까지. 와, 에어컨 껴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다시 행복을 잃어버리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은 집집마다 자가용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자가용 꿈도 못 꿨어요. 버스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했어요. 저는 용돈을 만들려고 버스 탈 거를 걸어 다니곤 했습니다. 왜? 그 버스비를 아껴서 군것질 하려고요. 그래서 나는 불행을 느꼈느냐? 아니요. 불편한 것뿐이에요.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것뿐입니다. 불행한 것은 아니다. 돈 많은 사람은 그러면 행복하냐고요? 아니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행복이에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줄이게 되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눈물이 나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가 삼가도 나는 만족하네 하는 거예요. 값진 재물 내게는 없지만. 여러분, 가난하다라는 것은 의지할 데가 없는 걸 얘기해요. 사람을 의지하려니 의지할 사람이 없어. 재물을 의지하지 않니 재물도 없어. 돈과 재물을 의지하고 살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없어.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4절로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맹인이 보며. 목사님 나는 맹인이 아닌데요. 여러분이 눈은 가졌지만 보지 못하는 걸 보길 바랍니다.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이 성경에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귀가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음성을 들어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느껴져요. 한없이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을 외면하는지 몰라요. 이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모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제 경험입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을 만난 기쁨,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하니까 말하게 돼요.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설교 그냥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관용과 너그러움의 그 음성, 내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하셨어. 이것을 약속하셨어. 여러분, 이것이 돼야 되거든요. 좋은 강연을 들어오지 않길 바랍니다. 설교는 여러분 강연의 시간이 아니에요. 좋은 강연,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를 여러분의 입맛 따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는 선포입니다. 받을 사람만 받는 거예요.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요. 구원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여러분 오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 은혜를 배척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주님 만났습니까? 28절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께로 나와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어요? 물질의 풍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많이 가져서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이 쉬냐고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가진 것을 지키려고 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다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몰라요. 물질의 풍요로울 만큼 우리는 어쩌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 지수가 대한민국이 저 한참 후진국인 어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만도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인이 지금 뭐 많이 줄어서 뭐 700만, 800만 이렇게 얘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예수 믿는데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갖는다고 해서 행복할 거라 쏙지 않길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가져봤잖아요. 40년 전, 50년 전하고 지금 비교하면요. 여러분, 알부자예요. 행복하냐고요. 오히려 그때가 더 행복한 것 같다. 고무신 신고 뛰어다닐 때 고무신 새끼줄에다가 묶고서는 공 차는데 그때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헛된 것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않길 바랍니다. 전도서 6장 3절 봅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예. 우리가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고 그런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찾고 있는 행복은 육신적인 행복입니다. 이 몸뚱아리의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구합니다. 그걸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영은 쇠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지금 풍요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집에 냉장고 얼마나인가요? 장롱만 해요. 그죠? 장롱 많은 농장, 거실 하나 다 차지해. 하나도 모자라서 몇 개 놨어요? 또 김치 냉장고라고 해서 또 갖다 놔. 어떤 집은 하나 모자라서 또 하나 놔. 빨래도 뭘로 해요? 빨래 방망이 가지고 나요? 세탁기도 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네요. 왜 행복하지 못할까? 육신의 필요는요, 그런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 6장 7절을 보니까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육신의 이를 충족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하는 것은요 끝이 없어요. 재벌은 행복하더냐고요? 아니 돈 많은데 재벌인데 재벌 2세인데 3세인데 자살해 죽었대. 아, 왜 죽어? 아, 뭐가 부족해 죽어? 우리 그런다고요. 안 채워져요. 먹어도 질리지 않는 뭐 같아요? 무슨 깡이 있대요. 무슨 깡. 새우깡을 아니 그런 말 다 안 해요. 새우깡을 먹은 것 같은 거예요. 바닷물을 마신 것 같아요. 오늘 진정한 행복은 영적인 만족에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걸 살피느라고 내 영혼을 살피지 않습니다. 살피질 않아요. 그래서 아모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목마름 속에 기갈 속에 살아가는가?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니요. 쌓아놨다니까. 냉장고 꽉꽉 들이찼어요. 그것이 없어서 우리가 주림이 아니에요. 목마름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다. 죄송하지만 목사님 나 예수 믿는데요? 아니, 계시냐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집에 계시냐? 아, 계실 거예요. 계시냐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냐고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에 우리가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할 곳이 있냐고요. 곧 예수님이 거할 곳이 있냐고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이미 쫓겨난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만 모르고 있어.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관심도 없고.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이요, 그럼 멸하실 거예요. 더럽히면 멸한다고요. 오늘 우리는 세상 욕망으로, 탐심으로, 탐욕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모시길 바랍니다. 본문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나라 행복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는 돈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수억만금을 갖다 주어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기 위해서 핏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영생, 이 행복을 우리는 값없이, 돈 없이 여러분 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모든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물은 뭘 얘기해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아,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는요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기쁨을 사라 이 말이에요. 행복을 사라 이 말입니다. 젖을 사라 그랬어요. 젖은 뭘 얘기할까요? 젖은 풍요를 의미해요. 부유함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8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선행을 해서 한 자에게 구원의 영생을 주시는 거냐?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자꾸 그런 믿음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은혜의 선물,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는 겁니까? 마음을 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누구를요? 누구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행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관여, 너그러움, 오래 참으심.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감싸주시고 그 은혜를, 그 선하심을 맛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90 먹은 사람이 넘은 사람, 아까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했습니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하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관계가 좋아 그러면 그 사람하고 있을 때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여행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야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야지,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하고 여행을 같이 가잖아요. 그 여행이 안 돼요. 불편해요. 관계에 있어요, 관계. 그런데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모든 사람과 만날 때 항상 행복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비결이 뭐냐? 그 에너지는, 그 인격의 성품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졌을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귀한 사귐의 관계를 가지길 바랍니다. 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아멘. 예,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사귐이 있게 하려면, 사귐이 뭐예요? 코이노니아 그랬잖아요. 코이노니아. 이건 우리가 뜻을 말씀드리면 교제, 연보, 친교, 참여, 사귐, 교통, 나누어 줌,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코이노노스에서 왔어요. 어근을 보니까 뭐냐면 동업자, 동역자, 참여하는 자, 사귀는 자, 교제하는 자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죠. 동역자로서 사귀는 거예요. 어떤 동역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동역자라는 거죠. 우리는 엄청난, 여러분,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고요. 예? 이 엄청난 이 권세를 누리면서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 사귐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또 세우는 자가 되고요. 예? 어마어마한 권세가 와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 이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누림이라. 이 누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메타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뭐하다? 동행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얘기하잖아요. 동행하다. 사랑하는 이와 동행하면 행복하고요. 가는 길이 멀어도 먼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런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니까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냐? 은혜에 반응하는 삶, 사랑에 반응하는 삶, 긍휼에 반응하는 삶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뭐니까 주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것이 뭐다? 행복이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졌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가 못해? 불행해?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불행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저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아모스 8장 11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다. 마실 것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먹을 거 싸놓고 사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냐?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닌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자꾸는 더 많이 쌓아줘야, 더 많이 내가 가져야, 그래야 내가 행복할 거라고 자꾸 쏟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예수님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의 사귐 속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 내게는 없지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 가난하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나는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닙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가진 것 다 가졌지만 나는 불행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행복을 얻으리라. 그 말이거든요. 3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된다? 예? 뭘 돌아봐야 돼요? 지금까지 육신을 돌아보며 살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어야 될까? 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마셔야 될까? 먹어야 될까?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그러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네. 행복하지가 않아. 계시냐고요,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영혼을 돌아봐야 할 때예요. 얼마나 더 가져야 여러분이 행복하고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겠냐고요. 솔로몬 왕은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깨달은 게 뭐예요? 이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더라. 우리는 헛된 것을 위하여 이제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요. 이것은 필요지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을 돌아봐야 돼요. 너희는 다시 3절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 어떤 언약? 메시아 언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언약.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한다고요? 어떻게 산다고요? 왕 노릇하며 살 거라고요. 할렐루야. 영혼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돌아보는 겁니까? 그게 뭡니까? 다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먹으리라.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는데요. 뭐예요? 정찬을 얘기합니다. 저녁 식사. 종말론적인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나는 나의 가장 친밀하고 복된 교제의 글을 참여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문을 두드린다는 겁니다. 이 복이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을 야곱이 파는 우물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다. 그래도 물길로 또 와야 돼요. 이게 세상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먹어도 계속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왜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해요?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럼 무엇에 목마르지 않느냐? 세상 것에 목마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수를, 영원한 생명, 이 영생수를 우리가 마시잖아요. 세상 것에 목마르지 않아.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세상 것은, 그러면 물질은 그러면 아무것도 갖지 말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 이게 목적이 아니라 뭐였다? 필요였다. 세상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과거에. 지금까지. 이제는 목적이 아니에요. 살아가는데, 행복을 누리는데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도구예요. 수단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뭐 했다고요? 버렸다고 말합니다. 배설물은 어디에 요긴하게 쓴다? 거름에. 거름에. 옛날에는 그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 어떻습니까요? 그거 다 저다 밭에 갔다가 뭐예요? 거름으로 줬어요, 거름으로. 배설물은 거름으로 쓰는 거지.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 것은 여러분이 목적으로 삼지 않길 바랍니다. 필요해요. 목적으로 삼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을 기쁘게도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네. 그 생수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 사귐, 친교를 얘기해요. 에베소 3장 17절로 봅니다. 17절로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성취되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은혜가, 에베소 3장 17절 19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제 이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사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 사랑에 몰려 사랑을 알고 그랬잖아요. 그 너비와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을 알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가
있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서 무거운 모든 짐들을 이제는 내려놓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그 행복을 누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을 갖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